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20번 영상입니다. 뒤늦게 방주로 달려온 사람들, 홍수중 방주한 짐승들의 아우성.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부패, 패역한 상황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 유다서의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을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아름다운 자들을 모두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 거인족, 용사, 폭군, 유명한 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그런 하이브리드 족속이죠. 뿐만 아니라 강탈과 폭력, 여호와 앞에 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특별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혈육이 있는 자라는 것은 블러드 앤 플래시예요. 혈과 육이 있는 자. 그래서 사람이 혈과 육이, 동물이 혈과 육이 있는데 부패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 간에 이종교배가 있었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동물들 간에 수많은 이종교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동물들을 보존케 하시죠.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1번 영상은 네피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영상입니다. 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막 번전시킬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에녹과 노아야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죠. 에녹이 선지자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의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심판 이전에 중요한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 930세를 이제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 라멕까지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무드셀라가 가장 최장수 인물인데, 최장수 인물이니까 이 모든 그 셋의 후예들은 다 세상을 떠나, 무드셀라 이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노아 600세 때였는데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바로 뭐냐면 셋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건건한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만 탔는가라고 할 때 모두 홍수 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야셀의 책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셀의 책이 여종과 같이 여주인의 밑에서 잘 이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야셀의 책이 주는 또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라는 거죠. 야살의 책 6장에 홍수 시작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흔드셨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기초들이 격동하며 온 땅이 격심하게 움직이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땅의 모든 샘들이 분열되었으니 그런 일은 전에 그 거주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바라 이전에 없었다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을 떨게 하기 위함이며 땅 위에 더 이상 악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던 이상의 큰 악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이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와의 논을 증가시켰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이 모든 것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마지막에 이때까지 노아와 무드셀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증거했죠. 7일의 마지막에 노아 나이 600세 홍수의 물들이 땅을 덮었습니다. 기품의 모든 샘들이 분열됐습니다. 터졌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노아 때에는 이미 하늘 위에 물층들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땅 위에 비가 40주와 40야 동안 내렸습니다. 노아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홍수의 물로 인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안으로 들으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닫으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600세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죠. 40주 40야 비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과 창세기의 기록이 밑에 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사실은 창세기에 언급이 없죠. 그러나 모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살의 책은 여기에 이런 상황들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밀한 묘사가 창세기의 전체의 흐름을 거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될 때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 위에 남겨진 사람의 모든 아들들이 비로 인해 폐허를 통해 기진맥진했습니다. 물들은 더 격렬하게 땅 위를 덮쳤습니다. 동물들과 짐승들은 여전히 방주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함께 모였는데 약 70만 명의 남자와 여자가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방주와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제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노아를 부르며 말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열라.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여기 방주 노아가 있죠. 여기 70만 명의 남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미쳤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패역한 죄인들의 특징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노아와 무드세라를 통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외쳤지만은 다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제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하기를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열라.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패역한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될 때 여기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의 외침은 창세기 기록이 없죠. 그러면 모순이 될까요? 아닙니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전체 큰 흐름 밑에 작은 이런 가지들, 세밀한 묘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그 상황을 잘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여종이 사라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온전히 거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야셀의 책,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노아가 대답합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가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죠. 너희 모두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반역하여 말하기를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기록에는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오늘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했어요. 반역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폐해를 가져오신 것이니 너희를 땅의 지면으로부터 멸하고 없애기 위함이시라. 이것이 120년 전부터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일 아닌가? 노아와 무드셀라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바로 7일 전까지 무드셀라가 살아있어서 같이 모든 것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가 땅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오늘도 노아의 말이 지극히 당연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노아에게 대답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살고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여러만 달라. 이제 여호와께 돌아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비의 심각형을 깨달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그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가족만 들어갔지 믿음이 없는 모든 패역한 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살의 책 6장 나오는 노아의 모든 대답과 여기 가운데 창세기 기록에는 없지만 이 세밀한 묘사들은 창세기 기록과 모순이 되질 않아요. 세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영상은 이제 우리가 네피림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될 때 민수기까지 나갔는데 신명기와 야살의 책에 있는 네피림들, 그래서 거인족 바사랑 옥과 또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손길의 역사로 어떻게 그 네피림의 왕을 물리쳤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보라, 이제 너희가 너희 영혼의 문제를 보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도다. 어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정하신 기간 1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와 너희 영혼의 괴로움으로 인해 나에게 말하나 이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며 오늘 너희에게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시리니 이제 너희가 너희 소원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 너희 영혼의 문제를 보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120년이 됐어요. 여러분, 120년이 짧은 기간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긴 은혜와 긍휼, 인내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제 비가 오고 이 모든 그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그들이 어떤 편론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사람의 아들들이 7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의 아들들이 비 때문에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했죠. 또 그 방주를 부수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들이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방주 주변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을 보내셨다. 짐승들이 그들에게 큰 힘을 가했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몰아냈으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로 갔으며 그들이 다시 그들 스스로의 땅의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요, 방주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들어간 모든 동물들의 어미이고 아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이 패역한 무리들을 다 몰아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는 여전히 땅 위에 내렸어요. 40주와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기록과 동일하죠. 물들이 땅을 크게 덮었습니다. 사람, 동물들,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 땅 위와 물속에 있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것들, 모든 동물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110년 동안 길이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장수임을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와 노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증거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죠, 반역했죠, 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에 편론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것이 장차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세상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왔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창세기 기록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살의 책을 여호수아가 언급했고요. 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인용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이 서브북으로서 참고자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광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 밖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방주 안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우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가 막 시작되어집니다. 굉장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물들이 땅을 덮었죠.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물들이 땅 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로 인해 방주가 뜨지 않았습니까?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주가 물의 표면에 떠다니게 됐습니다. 수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가마솥 안에 죽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방주가 막 부서질 것 같았어요. 가마솥 하나에는 죽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큰 불안이 방주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느낌에 방주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준엄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실제 상황이에요. 방주 안에 있던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사자들은 막 울부짖었습니다. 소들은 숨었습니다. 늑대들은 그 야성으로 가득한 늑대들은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의 곤란으로 인해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거든요. 즉 그들은 사망의 문들에 이르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와 울부짖음과 아우성이 있었고요. 노아 아들들이 심지어 부르짖고 울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사망의 문에 이를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러나 느낌은 오늘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방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방주 안에 이 모든 두려워하는 상황들 창세기의 기록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기록과 야살의 책의 기록이 모순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살의 책은 창세기의 거대한 흐름에 구속사적인 흐름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세세한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살의 책을 이와 같이 참고 자료로 쓰이고 성경에도 인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울부짖음과 아우성을 듣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모든 것이 노아의 손안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했거든요. 노아는 바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피어를 견딜 힘이 없나이다. 물들의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유해한 급류가 우리를 떨게 하며 사망의 덫들이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소서. 오늘 이 노아는요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는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고난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얼굴을 드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노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이 땅을 지나가고 물들은 여전히 있었으나 방주는 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오늘도 이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게 될 때 이 노아의 기도가 창세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창세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살의 책은 노아의 책과 창세기의 모든 기록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록이다,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야살의 책은 이 모든 세세한 상황들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노아의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고난당하는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이 있어요. 아우성이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들의 묻다노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고난당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 모든 자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사명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살의 책을 우리 인용합니다.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성경, 그 사무엘에도 마찬가지로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이렇게 인용한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특별히 AD 90년 유대랍비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말. 정경에는 배제됐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다 보지도 못하고 봤어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워킹 바이블은 그럼 야살의 책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있는 책으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오해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하는가, 아니에요. 네버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외경과 달리 성경에 언급됐어요. 인용이 됐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외경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뭐 도마복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분별의 원칙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정경이고요, 중심이에요. 다른 정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야살의 책을 인용한 것은 성경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분별되게 될 때에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성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련 없이 오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대치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순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5번인데요. 성경은 여주인 사라와 같고 야살의 책은 섬기는 여종 하갈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야살의 책이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여종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객이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이 야살의 책은 거기에 보조자료로서 성경에 순행하고 그 안에 있는 한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참된 분별력이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과 야살의 책을 참고하면서 자세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 시대의 상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를 통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하고 있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대로 너희들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데, 방탕함과, 첫째가 방탕함, 둘째가 술 취함과, 셋째가 무엇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면 대환란에 덫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퀴즈티하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요, 여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겨서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한
한데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알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주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인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네피림인 아낙 자손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과 아낙 자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103번 영상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그 가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07번 영상은 네피림과 옥갱 포도송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이종교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종교배의 금지와 네피림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옥게맨 포도송이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규명했고요. 106번 가나안 땅의 네피림과 옥게맨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9번은 이제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들 4가지 사건들을 다뤘고요. 108번은 창조,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에는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유전자대로 수십억 년 흘러가다가 그 종류대로 있는 까닭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잡종을 낳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뤘습니다. 110번 영상은 창세기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 이제 노새가 나오는 것은 이종교배가 됐다는 거죠. 111번 영상은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이방 결혼과 노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았고요. 113번 영상은 네피림 시대의 이종교배 종들이 오늘날 이종교배 종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112번 영상은 이제 홍수 심판 때 네피림의 관계에 있었는데 모든 동물들도 멸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14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때가 언젠가, 흔히 창세기 6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인가 그 이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110번 영상은 에녹서를 비교한 창세기의 에녹과 에녹서에 나타난 에녹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심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녹서를 참조하면서 성경의 권위 안에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116번 영상은 라멕 당시의 상황이에요. 네피림 간의 대사륙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번 영상은 노아 출생의 독특성을 이제 에녹서를 통해서, 야살의 책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기 당황한 아버지 라멕과 에녹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주일은 120번 영상인데 홍수가 시작되었고 문이 닫힌 이후에 뒤늦게 방주에 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주여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갈같이 빠르게 지나 일하기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패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반역할지라도 120년 동안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늦게 홍수, 비가 오고 위험이 있게 될 때에 방주에 달려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살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을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주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를 나은 것으로 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승하다 하셨사오니 항상 겸손히 엎드려 주의 발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도 무엇을 행할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하고 우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오늘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오늘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만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오늘도 작심했사오니 저들의 심령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라하셨사오니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오늘도 늘 나 자신을 저 복종케 하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순종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시작하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의 모든 종들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늘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신실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며 오늘도 오병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들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